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얘기해요를 진행하는 강석배 목사입니다. 오늘은 내가 내 자신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 내가 나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는 아주 중요한 문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보는 것과 내가 나를 생각하는 것들의 차이,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는 종종 인간관계에서 갈등을 빚습니다. 저 사람은 왜 내 심정을 모르나? 저 사람은 왜 나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나? 저 사람은 왜 나를 그렇게 보고 있나? 하는 것과 우리는 내가 의도하는 나, 내가 생각하는 내가 상충되어서 종종 인간관계에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알고 보면 내가 나를 잘 모릅니다. 내가 나를 잘 모른다고 하는 게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서 우리의 인격 정립, 또 신앙을 하는 분들은 신앙의 정립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내가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을 해 보았습니다. 첫째는 나도 알고 남도 아는 부분. 나도 알고 남도 아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결함이 있다고 하더라도 고쳐지기 쉽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나만 알고 남은 모른다. 나는 아는데 남도 모른다. 이런 문제에는 참 갈등이 많습니다. 왜 저 사람이 내 속을 모를까? 내 내면을 이해하지 못할까? 하는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내 속은 이런데, 내 동기는 이런데 왜 저 사람이 나를 그렇게 이해하지 못할까 하는 문제에 직면하지요. 나는 알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모르는 부분. 세 번째입니다. 나는 모르고 남이 안다. 다른 사람이 내 스스로가 나를 모르는 부분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 사람이 당신은 항상 그렇게 하기를 잘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제가 이해가 안 돼요. 그건 내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객관적으로 보면은 그게 강아무개의 모습, 김아무개의 모습이 분명한데 본인들은 그걸 부인하고 싶어요. 그것은 자기가 자기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회생활에서 내 모습이 그렇게 부각되고 표현됨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인 것을 잘 판단하지 못해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르는 문제입니다.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르는 문제. 이 네 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오늘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째로 나도 알고 남도 안다. 이 문제는 내가 어떤 결함에 봉착했을 때, 인격적인 결함의 문제에 봉착했을 때 이 문제는 해결하기 쉽습니다. 피하 간에 서로 그 문제를 이해하고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선 내가 나의 어떤 점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제일 고쳐지기 쉽고 해결하기 쉬운 문제입니다. 두 번째, 나만 알고 남은 모른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문제가 지나치면 복통이 난다고 하지요. 내 속을 뒤집어 볼 수도 없고 내 성격은 이런데 내 기호는 이런데 저 사람은 도저히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구나 하고 참 어떤 때는 고독감이 심화될 때가 있습니다. 나만 알고 남은 모르는 문제, 이 문제도 사실은 고쳐지기가 쉽습니다. 왜? 우선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그 문제에 대한 인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안다고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고쳐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는 나는 모르고 남이 안다. 이게 제일 갈등 구조를 많이 일으키는 문제입니다. 자, 나는 몰라요. 나는 그런 점이 있는 걸 모릅니다. 왜냐하면 나는 객관화된 나를 이해해 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내가 똑똑해서 나를 객관화시켜서 나를 이해하려고 해도 잘 보이지 않습니다. 일상의 생활에서 우리네 사회에서 오고 가는 대화라든지 인간관계에서 다른 사람 객관적으로 냉철하게 나를 보고 있지만은 나는 아무리 내 스스로를 잘 돌아보아도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는 것처럼 보지를 못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이 문제를 얼마나 우리가 마음 문을 열고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인간관계가 부드러워지는가, 부드럽지 아니하는가 하는 것이 결정됩니다. 예. 사실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지나면 이 문제만이라도 정확한 태도를 취하고 또 분명한 태도를 취하면 나의 대인관계라든지 대사회관계라든지 여타의 관계에서 훨씬 유연한 자세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내가 모르는 부분이 있다. 나는 나지만은 대사회생활에서 대친구와의 관계에서 직장 관계에서 교우 관계에서 나도 모르는 내가 가지고 있는 나 스스로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어떤 문제들이 분명히 많이 있을 것이다. 객관적으로 나를 보는 어떤 것들이 있을 것이다 하고 시인하고 인정할 때 벌써 그 자세는 그쯤 되면 다른 사람과 대화의 통로가 열려 있게 됩니다. 말문이 열려 있게 됩니다. 그런 자세를 아는 사람은, 인지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와서 대화하기를 좋아합니다. 대화가 자유롭지요. 부담이 없지요. 오히려 그런 대화로 하여금 인격적인 교제가 되어서 더 가까워지고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지 않아. 네가 잘못 본 거야. 당신이 잘못 본 거야. 이렇게 나오면 대화의 문이 열려 있지 않기 때문에 문제는 막히게 됩니다. 바로 이 세 번째 중요한 문제입니다. 나도 모르는 문제 있음을 이 시간부터 시인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아무리 똑똑하다고 하더라도 아들이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서 자기 스스로 반성하는 점이 많다고 하더라도 보는 눈이 밝아서 자기 스스로를 본다고 해도 실생활에서 객관화되어서 남들이 나를 보는 것과는 다릅니다. 정확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훌륭한 인격으로 성장되어가는 사람의 특징은 열린 귀가 있는 것입니다. 리스닝 스케일이라고 그러죠. 듣는 귀가 열려있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충언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 열린 자세를 가지고 있을 때 난 참 인격 성장에 훌륭한 베네핏, 훌륭한 특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네가 나를 어떻게 알아? 당신이 나를 어떻게 알아? 내가 나를 아는 것만큼 당신이 알겠는가? 하고 대화의 문을 닫혀버리면 그 사람은 그만큼 신앙의 영역이, 인격의 영역이 넓어지지 못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른다.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른다. 여러분, 이것은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뭔가 있긴 있는데, 내 인격에서 어떤 점이 있긴 있는데, 좋은 점이든 나쁜 점이든 어떤 점이 있긴 있는데, 남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우리는 그 프로이드의 이론을 조금 우리는 도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위 잠재의식이란 말이죠. 잠재의식. 한 사람이 일생을 돌아보면 그 사람이 역사가 있잖아요. 살아온 세월이 있습니다. 경험되어진 세월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문화지요. 그 사람의 인격이지요.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됨에까지의 역사에서는 수많은 경험들이 압축되어서 잠재의식 가운데 있습니다. 부모에게 받은 유전적인 영향이라든가, 부모에게 받은 가정교육이라든가, 자라면서 그 성장 과정의 환경을 통해서 얻는 어떤 문제라든가, 또 교육 과정을 통해서 어떤 내게 들어오는 어떤 문제들은 내가 기억되는 것들이 있지만은 전혀 기억이 안 되는데, 기억이 안 되면서 내 잠재의식이라고 하는 창고 속에 쌓여진 어떤 것들이 많습니다. 사람은 기억력으로만 살지 않습니다. 기억력과 잠재력은 다릅니다. 잠재의식은 다릅니다. 자, 우리가 교육을 받아서 또 공부를 많이 해서 책을 많이 읽어서 기억력에만 의존한다면 안 됩니다. 그것은 잘못된 인생 태도예요. 기억력이 아니라 잠재의식 가운데 기억되지 아니한 어떤 것들도 다 들어간다고 하는 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가령 독서를 한다 그럽시다. 그 수많은 책들을 어떻게 다 이해를 하고 어떻게 기억을 합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기억이 나지 않고 전혀 내 마음 가운데 남아있는 것 같지 않지만은 책을 읽어야 합니다. 왜 그러냐고요? 책을 읽고 순간순간 느낄 때마다 작은 충동, 큰 충동을 받을 때마다 그 내용이, 그 어떤 것이 나의 잠재의식 속에 들어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억력이 아닌 잠재의식.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도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러지요. 교회 가서 어떻게 목사님의 설교를 다 기억되겠어요? 어떻게 성경 공부한 게 다 기억되겠어요? 어떻게 친구들과 사귀고 교우들과 사귀는 문제가 다 기억되겠어요? 기억되지 않지만 기억하세요. 듣고 그 당시에 어떤 자극을 받은 것은 기억의 주머니에 안 들어가도 내 잠재의식의 주머니에 들어간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떠나시기 바로 직전에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으시고 한 설교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부터 그런 설교가 나오는데, 특별히 요한복음 14장과 요한복음 16장에는 내가 가면 다른 보혜사, 다른 보호자, 다른 성령을 너희에게 보낼 테인데 그 성령이 너희에게 와서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들을 생각나게 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모든 것들이 지금은 희미하게 보이지만 분명하게 이해되게 할 것이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기억나게 할 것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경험하긴 했는데, 듣긴 들었는데 기억의 창고 속에 들어가 있지 않지만은 잠재의식의 창고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성령님은 그 잠재의식 속에 포함돼 저장되어 있는 하늘의 진리를, 예수님의 진리를 들춰내셔서 그 순간순간에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또는 고통을 당할 때마다 그 잠재의식 속에 성령께서 꺼내주신 것을 가지고 효과를 보게 하고 치유되게 하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무에서 유를 갖다 주기도 하지만 이미 나의 생활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면 나의 일상생활을 통해서 내 잠재의식 속에 잠겨져 있는 좋은 것들을 깨우치셔서 그것으로 하여금 우리의 삶의 고통 중에서, 삶의 난관에 봉착했을 때 헤쳐나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있는 것을 들춰내셔서 역사하시는 성령님. 그러니까 이 잠재의식을 통해서 하시는 성령의 역사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깊이 이해할 것은, 어떻게 보면 내 기억 속에 있는 것보다 잠재의식 속에 있는 수많은 것들, 아주 엄청난 것들이 우리의 잠재의식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아주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오시면 잠재의식 속에 있는 아주 훌륭하고 하나님이 심어 놓으신 어떤 것들을 깨우쳐 놓으셔서 그때그때 일하게 하십니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최면술사가 사람에게 최면을 걸어서
무의식 속에 있던, 잠재의식 속에 있던 어떤 것을 꺼내놓습니다. 저는 기억이 없는데 꺼내놓고, 근데 그게 잠재의식 속에 있는 나쁜 기억들이 꺼내놓아진 다음에 고쳐지면 좋은데, 잠재의식 속에 있던 나쁜 기억이 드러내놓긴 했는데 그에 대한 치료법을 분명히 발견하지 못하면 그 인격에 가장 큰 문제를 가져오게 돼요. 운명의 지장을 받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세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성령의 지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 인격에 필요한 것들을 끄집어내시고, 비록 나쁜 기억이라도 잠재의식 가운데 나쁜 기억이라도 성령께서 꺼내놓으실 때는 성령께서 그 일을 감당해 주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그것을 치료해 주시기 위해서 꺼내놓으십니다. 저도 어떤 때는 성경을 가르치다가 정말 많은 체험을 그렇게 했습니다. 전혀 내가 외우고 있지 아니하는 성경 구절이에요. 정말입니다. 전혀 외우고 있지 않은 성경 구절이 어떤 사람이 심히 고통을 당할 때,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고심하고 있을 때 그 영혼과 대하면서 내 머리에 떠오르고 기억나서 정확한 말씀을, 성경 구절을 소개시킬 때가 많습니다. 성령께서 내가 언젠가 읽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잠재력 속에 필요하시니까 끄집어내셔서 이용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과 불행, 인격의 성장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점입니다. 잠재의식 속에 우리는 엄청난 것들이 있습니다. 이 잠재의식의 창고 속에 내 일생 살아오면서 각가지의 경험, 기억이 없던 경험, 아픔, 슬픔, 기쁨, 좋은 감정, 나쁜 감정, 분노하는 감정, 다 잠재의식 속에 있는데 그게 한꺼번에 폭발한다면 우리는 살 길이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우리 삶에 필요한 것을 그때그때 기억나게 하시고,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생각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때 기억에 남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억에 남지 아니한 저 잠재의식이 창고 속에 맨 밑바닥에 있다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그걸 끄집어내실 때 다시 없는 아름다운 시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삶의 시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는 역사해 주십니다. 네,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르는 이 부분에는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차이가 많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